우리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행하던 유머가 있었습니다. 그 유머 시리즈가 뭐냐면 억울한 사람 시리즈가 있었어요. 버스가 한강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한강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하늘나라에서 너무 갑자기 억울한 사람이 많이 죽어서 억울한 사람 탑3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제일 억울하냐? 제 3위가 뭐냐 하면 버스 번호를 잘못 보고 탄 사람 3위예요. 그 다음에 2위가 누구냐 하면 건너편에서 타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쪽에서 탄 사람이 2위예요. 1위가 누구겠습니까? 1위는 버스가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냥 전력으로 뛰어가서 간신히 잡아 탄 사람이 1위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한순간 잘못 판단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성경학자들, 그리고 헤롯의 왕실. 아마 억울한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 사람들이 가장 억울한 것에 으뜸일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내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구세주를 만나지 못한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것,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이에요? 인생까지 갈 것도 없이 올해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을 가지고 따지자면 아마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모두가 내가 제일 억울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억울한 인생은 누군가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인데 그냥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눈을 팔고 우리가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성탄은 이렇게 우리의 바쁜 숨을 잠시 고르고 우리의 인생이 억울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한가한 철학자들의 질문도 아니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질문도 아닐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정말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잖아요. 총기 사고가 나서 이번 주에도 또 총기 사고가 나서 2사람이 죽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냐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캄캄한 순간에 우리 인생의 정말 깊은 터널 속에서 늘 우리가 외쳐대는 질문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질문해야 할 더 구체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내 머릿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은행 지갑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당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 중에 황제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전쟁을 완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이 황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가 평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황제가 엄청난 일을 했냐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전쟁을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까지, 서쪽으로는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벨기에까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황제입니다. 이 오랜 기간의 전쟁을 완성했던 사람이, 그래서 평화를 가져다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인들은 이 아우구스투스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로마인들에게는 구세주가 있었단 말입니다. 로마인들에게 가스폴, 기쁜 소식은 바로 자신의 황제가 전쟁을 끝낸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 민족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로마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중들이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받고 굶주림에 영양실조까지 걸리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방 민족인 로마에게 이렇게 이 억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아닐까? 그들은 번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구세주는 누군가? 우리 스스로도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구세주는 아닌가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구세주는 아닌가? 우리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일들로 우리는 수없이 번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성경은 하나님이 마국간의 말 먹이통에 계신다고 기록을 하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가 구세주라고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마국간의 말 먹이통에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가장 중요한 이름은 예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본문의 21절을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님은 예수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분의 역할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시면 이 땅에 나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들을 시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들을 점수 매기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네. 여기 계십니다. 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He is with me right now. 나와 함께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의 화려하고 엄청난 권력에 계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냄새나는 마구간, 그 중에서도 제일 냄새가 지독한 그 말 먹이통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마구간과 그리고 이 구유, 그것은 그냥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인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에 그 마구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구유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 냄새나고 더 지저분한 구유,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그 마구간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 추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기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기 예수가 없으면 그 마구간과 같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추악한 그런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반짝이는 성탄의 장식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냄새가 나서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마구간과 같은 우리 자신,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죄인인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 그것이 성탄입니다. 냄새나는 마구간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 치장은 그저 역겨울 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장식을 해놓아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시고 누리시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셔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그건 마구간이나 구유통에 지나지 않아요. 성탄에, 오늘 성탄에 우리가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우리 유스그룹에 질문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는가? In the beginning이에요. 태초에서부터. 태초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많은 과학자들이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과학자들이 증명을 한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루돌프 코가 빨갛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답니다. 사슴코가 빨간 게 증명이 됐대요. 과학자들이 수없이 언제가 이 지구의 시작이고 우주의 시작이냐 증명을 합니다. 그 왜 이렇게 쉬운 걸 갖고 그렇게 어렵게 증명을 하려고 그러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l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뭐예요? 그때가 태초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은 그때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건 우리의 육체적인 생일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수억 년 전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태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저 죽어가고 있는 것뿐이지요.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오늘을 여러분의 성탄절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은 오늘의 이 성탄이 바로 여러분들의 내 각자의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국간과 구유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모실 만한, 그분이 누일 만한 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우님들, 여러분들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신 분도 계시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태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국간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할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먼저 손을 뻗으셨기에, 나에게 먼저 손을 뻗으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거들떠보지 않으시거나 결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치 않으시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의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분노의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웃음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자신 각자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